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영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했냐면 1952년 7월 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LA까지 약 100km가 되는 이곳을 자기가 완주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놀랍잖아요. 100km. 미국에 있는 전 역에서 취재 경쟁이 붙었습니다. 무려 몇 시간? 16시간 쉬지 않고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몰아닥쳐서 그가 거의 목표점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강가로 나와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니까 불과 500m에서 800m 사이 이 정도 거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취재진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꼬린점에 거의 다 와서 당신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나이는 피곤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추위 때문에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 것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아서 목표점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무나 아쉽잖아요. 100km 거의 다 온 힘을 쏟아 16시간 가까이 수영을 해서 잠을 자지 않은 채 지속해서 왔는데 채 800m도 남지 않은 이 거리에서 앞을 볼 수 없어서 포기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날의 그 수영 도전에 아쉬움을 아는 채 2달 뒤에 다시 도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그 완주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이때 미국에 있었던 그 전역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늘도 틀렸다. 안개가 앞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완주할 수 없겠다. 그런데 여자가 완주했어요. 그것도 남자 선수들이 그 완주한 그 거리의 기록보다 2시간을 앞당겨서 완주를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개가 가득 끼어서 앞을 볼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전에는 안개 때문에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번도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목표점까지 안개를 뚫고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그가 답변하기를 전에는 내가 목표점을 안개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저가 마음으로 목표점을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기록을 안겨주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해서 1월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꾼 것, 적어도 2019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막연한 꿈과 비전이 아닌 정확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이 안개 같은 목표점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믿음의 눈이 뜨여서 마음속 깊은 곳, 저 영국의 수영 선수는 마음을 그렸지만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비전과 꿈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2019년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또 내 인생, 우리 서원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또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창시한 러셀 코넬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 무려 4,043명을 현재와 과거의 특징을 조사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저 코넬 대학은 지금도 미국에서 동부의 명문 대학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대학 창설한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삶을 출발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었다. 이게 첫 번째 발견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뛰십시오. 다시 말하면 목표 없이 뛰면 그 사람에게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은 결의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다시 성공한 백만장자의 4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성공한 400명 백만장자 가운데 학벌이 좋은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학벌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미국의 경영의 최고의 대가라고 알려지는 폴 마이어, 이는 거지였어요. 거지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가 청소년 시절에 깡통을 차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장님들은 벤츠를 타고 옆을 싹싹 지나가는데, 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깡통 차고 다니고 누구는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 나도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업의 대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고 깡통을 집어 던지고, 그가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세계 최고 신기록을 만들어낸 이런 기록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 세일즈를 했는데요, 그는 처음에 정하기를 자기는 보통 사람 만나지 않는다, 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장들만 만나겠다 해서 벤츠의 이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면은요, 손을 흔들면서 그 자동차에 남발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시에 있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그 주소를 다 찾아냈고, 그 회사를 찾았고, 회사를 찾아가서 이 회장님을 만나자고 요청을 하니 누가 거지를 만나주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얻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않으니까 예쁜 상자로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편지를 써서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비서실에 가서 부탁을 했어. 사장님 바쁘니까 나를 만날 수도 없으실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꼭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 박스를 보고서 궁금해서 박스를 열어본 거예요. 그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인데 사장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더 힘드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만날 수 있는데 사장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 이 문구 앞에 사장들이 감동돼서 그를 불러오게 했고, 그로 하여금 상품을 그에게 이렇게 들게 되었다. 그래서 보험왕이 돼서 그가 27살에 백만장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 라고, 이건 미국의 영어로 전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폴 마이어에 의하면 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목표가 있으면 단순히 목표를 마음속에 갖는 것으로 끝날 때 그것도 좋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하더라 이거예요. 글로 표현해서 성공한 사람은 전체 자기가 조사한 결과 3%밖에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들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 또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자기가 맡은 부서의 기관장은 기관장 나름대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나름대로 2019년을 향한 비전, 향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비전과 꿈이 있을 거예요. 가슴에 품는 거로 끝날 때 그것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글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절차가 필요해. 절차.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 꿈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하면 그것이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꿈과 비전과 축복이 선명하게 그림으로, 글로 표현되고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폴 마이어는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대충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명하게 그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 표현으로 하면 clear cut objectives예요. 목표들을 아주 선명하게, clear cut, 명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1년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누가 물어보면 선명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 머리를 긁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꿈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 그건 뭐예요?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분명히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다. 자신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굳은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비전과 꿈에 관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선명하게 자기의 비전과 꿈을 그리는 일이라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Have a
burning desire. 여러분 가슴 속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말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 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척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런 뜨거운 열망과 노력이 있으면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pray for assurance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불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Speak the word예요. 확신이 왔을 때 그것을 말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은 내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어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에게 많은 목축이 생겼는데 그 목축을 데리고 가려면 힘들고 이곳에 목축지가 너무나 아름답으니 우리는 여기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전하기로 하고, 그 대신 모세가 제안한 것이 있어요. 다른 무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최전선에 앞장서서 전쟁에 동참하라. 그리고 정복이 다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너희가 이 땅에 머물도록 해라.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서편에 또 두 지파 반, 정확하게는 세 지파이지만 므낫세는 반 지파가 남았고 반 지파가 건넜고, 또 가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 그럼 토탈 5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7지파가 자기들도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냥 뭐라고 그러나 이게 빌붙어서 살려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려낸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
것이지 우리가 취하는 과정을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함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 속엔 뭐가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작정한 그 축복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방치해두고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이 클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게으름이 나타나고 나태가 나타나고 현실 안주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강력한 책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뭐 이유야 있을 수 있겠죠. 봐요, 어쩌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쪽의 중심부를 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요단의 북쪽 지역으로는 누구에게?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어. 그럼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에게 지파별로 너희가 성취하라, 취하라, 이러니까 불쾌할 수 있었어. 자기들 생각에 우린 뭐야? 그런 생각 갖고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 과정 보고 불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나의 몫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전체를 그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것, 여러분 경험 속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천재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3%에서 5%밖에 자기는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무슨 3%를 찾겠어요? 1%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아인슈타인이 3%를 찾았다면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에게 있는 100%를 볼 수 있어야지 않겠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의 눈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려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비전과 축복이 아주 선명하게 한 부분도 빼어지지 않고 다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야만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학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볼 마이어는 깡통차기 거지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인데, 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일 때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 가슴이 뜨거워.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또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비전을 향해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일까? 또 서원경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와 매너리즘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프로. 오래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오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의 목회를 20년 하고 30년, 어떤 사람은 뭐 38년을 했다고 목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오래 했다고 해서 프로가 아니라니까요. 오래 되면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프로가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져. 매너리즘에. 여러분 모두는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와 매너리즘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신선함을 잃지 않을 때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그 순간에 뜨거운 열정과 설레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 신선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프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년 했으니까 20년 했으니까 이제 내 경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매너리즘. 죽은 거예요. 매너리즘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비전 앞에 신선함을 유지해서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 때보다는 권사가 돼서, 권사 때보다는 또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더 그 신선함을 놓지 않고 지켜나갈 때 그 분야의 최고의 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프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족속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줄 땅이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다 보여준 메시지예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차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차지할 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두루 살피고 너희에게 줄 땅,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땅을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요?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비전과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봐라는 거예요.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보내면서 to make survey of land라고 그래요. 그 땅을 서베이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서베이 하라고 하나요? 서베이.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 살펴보라, 측량하라, 조사하라, 관찰하라. 이건 그냥 하는 걸까요?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놓치지 말고 살피라, 이런 이야기이죠. 자기의 믿음의 그림으로 이미 약속한 땅이지만 그림으로 구체적인 지적도를 그려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했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았으면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명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인생의 보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보물선 그림을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작동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몰라요. 내 경험한 것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작동할 때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성령을 물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작동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꿈, 비전,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뜻이요. 근데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죠. 타조의 시력은 25.0이라잖아요. 몽골 친구들이 보통 7.9라고 그래서 몽골에서 온 우리 윤예섭 간사님에게 너는 왜 안경 쓰냐 그랬더니 나는 도시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푸른 초원들을 바라보고 살 때 그들의 시력이 보통 7점대래요. 근데 타조는 25래. 눈알에 황반은 우리가 한 개씩 있는데 그 타조는 황반이 2개래, 2개. 그래서 25. 야,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타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세상의 학문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보물창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여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은 보물창고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은 혹시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힘들다고요? 쪼들린다고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큰 그림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리신 숨은 그림을 찾아 그 그림이 여러분의 보물섬이 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행복한 모습, 나의 축복의 모습, 자녀들의 잘되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창대케 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려보십시오. 그리는 일 멋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조카 롯 소호할 땅을 먼저 선택하니까 실망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지가 그래도 삼촌 먼저 택하라고 해야지 내가 조카 먼저 택하라고 했다고 좋은 땅을 딱 찜해버리면 나는 뭐야 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살펴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요 소할 땅보다 더 광활한 축복의 땅을 볼 수 있었어. 그래서 비록 그곳이 산악지대지만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아무리 험악한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선명하게 그림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려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작게 말고 크게 그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린 그림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리라.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 센터는 길갈이었어요. 길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그 요단강가예요. 구퉁이라 이거예요. 모퉁이라 이거예요. 가나안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중심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중심부로 이 베이스 캠프를 옮기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쪽 구석에서 일부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앙의 중심부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 하는 의미에서 실로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 종교의 중심지가 이제는 길갈이 아닌 실로로 자리매김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사무엘 시대까지 여기가 종교 중심지가 됐어요. 종교 중심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 다윗이 이제 그 실로의 중심을 잡았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이 힘을 잃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 중심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였어. 가나안 땅 하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밧다나랑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좌우로 오른쪽과 왼편으로 있었던 곳이 뭐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요,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겜과 베델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실로예요. 실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도로 중심부에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도 됐어. 그곳에서 제비를 뽑는데요. 그림을 그려오되 너가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실로 해막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해막. 이거 해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미시칸은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온 건데, 샤칸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샤칸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The tent of the meeting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가 그림을 그려왔으면 그 그림을 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그림은 그리되, 믿음의 눈으로 그리되, 그 그림이 너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의 다시 한번 그리는 이 그림 속에 이 성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 중심의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들도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만들어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